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 가지고 포도나무에 이신 예수님 제모라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들이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따로 뗄 수가 없죠. 하나이죠. 포도나무는 그 해에 자란 줄기에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오래된 줄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몇몇 나무들은 포도나무나 대추나무 같은 나무들은 새로 나온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가지와 줄기가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을 보면 가을에 농부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뭉툭한 줄기만 남겨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래 묵은 포도나무 줄기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나와 쭉쭉 뻗어가면서 꽃을 피고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열리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 같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줄기와 같다고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 가지를 잘라버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리신다. 2절 말씀이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가지를 잘라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를 잘라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두면 가지들이 여기저기 무성하게 막 뒤엉키고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잘라버리신다고 했는데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무엇일까? 제거해 버려야 될 가지가 무엇일까? 아마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생각들 또 습관들이 아닐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생각들,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과 이 죄로 더러워지고 죄로 망가져버린 육신의 삶이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려야 될 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빼어내버리라. 백채를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하나 없어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내버리라. 백채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하나 없어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육신의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질 못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율법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이러한 습관들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예수님께 욕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되죠. 새롭게 되어야 되죠. 그러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죠. 옛사람이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 옛사람의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버리라. 버려야 될 것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가지, 포도나무 가지를 제거해 버리고 찍어내 버리고 잘라 버려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이러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습관들, 이러한 생각들, 이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제거해 버려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 아깝죠. 저도 나무들 키우다 보니까 이 잘라버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까워서 그냥 남겨두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습니다. 잘라버릴 때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에 남아있는 이런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과거에 죄악된 그런 생활 습관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4절 말씀이죠.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붙잡혀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15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순종했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는 것이지 예수님만 내 안에 거해 달라고 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이 어떻게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결국 포도나무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포도나무의 그 양분을 받고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고 포도나무의 그 어떤 그 나무의 습성, 나무의 그 모든 본질까지 다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결국은 줄기가 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님이 되는 거죠. 물론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되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살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쳐도 열심히 해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잘못된 신앙, 어떤 면에서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았는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다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면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내 욕망도 버리고 내 자신을 모든 걸 버려야 예수님이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열매는커녕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에서 끊어지면 말라버리고 죽어버립니다. 제가 나무를 키우면서 가지를 잘라 보니까 무성한 가지를 잘라버리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처음에는 싱싱해 살아있는 것 같은데 금방 몇 시간만 지나면 시들시들 다 말라버리고 며칠 지나면 다 말라서 죽어버리고 못쓰게 돼버리고 밖에 버려지게 되고.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지는 것이고 말라버리는 것이고 불에 던져질 것이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를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산다면 예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마른 가지처럼 불에 던져 불태워질 것이고 죄만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 유지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비로소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무엇인지 이루어진다.
무엇인지 이룰 수 있다. 무엇인지 얻을 수 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아무리 구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온전히 하나가 되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욕심이 없어지고 내 습관이 없어지고 내 모든 자존심도 없어지고 내 욕망이 없어지고 나는 완전히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예수님께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에 비로소 무엇인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 살지 않았는지,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거짓된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 버림받았고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을 문 밖에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9절부터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무한한 사랑이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가지를 위해서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다 가지에게 다 양분을 내어주죠.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 가지를 또 번성시키기 위해서 가지가 쭉쭉 뻗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속에서 양분을 받아 그것을 다 가지로 내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셨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열매라는 것은 열매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달고 향기로운 좋은 과즙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씨를 터뜨리고 씨앗을 썩혀서 거기서 또 새싹이 돋아나고 또 다른 나무를 키워내지 않습니까? 열매는 열매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굶주린 생명들을 먹여주고 또 다른 생명을 키워내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키우는 것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신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내 제자인 증거가 나타나고 내 제자라는 확실한 그런 증거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으면 주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만 예수 믿는 것처럼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삶이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것이 열매죠. 열매가 자신을 다 내어주고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뚱아리를 다 내어주고 또 다른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썩혀 땅속에 묻혀 썩혀 새싹을 키워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희생할 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키우는 목적이 열매를 얻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가 기뻐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걸 볼 때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과수원하실 때 옛날이니까 뭐 제대로 키우지를 못하셨어요. 하여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도 해주고 또 소를 키웠으니까 소똥으로 부음을 만들었어요. 거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거름을 나무에다가 갖다가 주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잘 키워서 열매를 맺으면 그걸 가지고 시장에 내다가 팔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약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여기저기 병들고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여기도 잘려지고 저기도 잘려지고 근데 이 나무도 죽고 저 나무도 죽고 나중에 제가 조금 컸을 때는 복숭아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과나무, 배나무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6.25 전쟁 때 벌써 다 없어지고 그래서 나무를 다 잘라내고 이제 거기다가 보리를 심는 것을 봤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가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 인생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면 최고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자기의 행복만 위해서 산다면 자기의 만족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인가?
그렇다면 내가 욕을 먹고 버림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해도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했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돈 벌고 유명해지고 칭찬을 받아도 그것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열매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겁니다. 또 다른 생명을 키워나기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버려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계명 안에 사는 것, 계명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 행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참 불행한 삶을 사셨고 저주받은 삶을 사셨고 실패한 삶을 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고 하나님 뜻에 복종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셨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가장 훌륭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처럼 포도나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포도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 줄기와 포도나무 가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점점 시간이 가면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도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를 가지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밖에 버려지고 말라버리고 불에 던져지고 불태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깨뜨리고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차례떡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